네,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음의 선진의 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존 C 라일 목사님의 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지난 7월 말에 이어서 회개를 위한 권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존 C 라일 목사님이 무엇보다 회개가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권고인데, 먼저 첫 번째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를 회개하게끔 권고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올바른 성경적인 중생론이 제가 청교도의 중생론이 가장 성경적인 중생론이다,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중생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생론, 우리 청교도의 이 중생론은 먼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다들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부 다 대답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경의 자명한 진리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 물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죄 사함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내가 깨달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그래서 이 물음을 물으면 다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내가 이 나의 죄로 인한 이 고통이죠. 내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존재, 내 안에서 이러한 죄가 솟구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이 깨닫고, 하지만 그 부분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상태가 이제 죄의 각성이라고 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여기서 나를 건지실 분에게 나아가게 되죠.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내 머리로만 아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중 행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고난 주간, 부활 주간, 성탄절 이럴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또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시험 칠 때, 또 승진할 때나, 또 직장을 구할 때나, 뭐 결혼하거나, 뭐 다른 진로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 안에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러한 죄악된 존재구나. 그래서 칼빈의 첫 번째 교리죠. 튤립 5대 교리의 개혁주의의 첫 번째 교리잖아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느 웨슬리처럼 선행 의지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알미니안의 주장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세혈관까지, 나의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 원죄로. 이게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깨달아지지 않고는, 여기서 깨달아지게 되면,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면 어느 지점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지점이 와요. 저는 이 지점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라고 자기의를 주장하는데, 내 인간에는 다 이런 의가 있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자기의인데, 나는 이 종교와 도덕과 윤리 볼 때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자녀야.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 죄를 깨닫게, 진리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각성이 이어지다 보면 딱 지점이 오는데, 그 지점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죄의 힘이 너무 크구나. 나는 무력하다라고 너가웃이 되는 지점이 와요. KO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런 죄를 깨닫고 죄각성의 단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요. 그 단계에서 막 벗어나려고. 일반 은총이거든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양심과 법과 성경 말씀, 종교가 돼요. 그때는 종교를 가지고 도덕, 윤리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 못 벗어나니까 힘든 일이에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기름 발린 웅덩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손톱 다 빠지고 골절상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나는 벗어나야 할 이유를 아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날 때 너무 고통.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짐이고 아내가 짐이고 자녀가 짐이고 세상의 직장의 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짐은, 이 짐이 죄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마침내 죄각성 단계에서는 어느 날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그전까지는 나 버틸 수 있어. 용을 쓰고 버텨요. 마치 자기가 헤라클레스라도 된 것처럼 그 죄의 짐을 막 버티다가 점점 커져요. 죄각성 단계에서는 이 짐이 어느 순간 왕창 무너지죠. 그러면 깔리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비로소 예수님이 초청장을 발송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짐에 깔려
더 이상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에게 무력함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단지 내 지식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갔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내가 입교하고 학습하고 세례를 하면서 이 문답에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이 죄에서 예수님이 건지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케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내 안에 그 죄의 고통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넉다운 됐을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알미니안들 말처럼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죄가 나를 밀어서 예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연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않은 존재일 때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죄를 탐사할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와요. 그 출입구죠. 입구를 열고 들어오면 이제 거기 나가는 출구는 하나밖에 없다. 출구가. 그 들어오면 뒤로 빠꾸는 안 돼요. 한 길밖에 없는데 그 출구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마침내 그 출구로 계속 그 죄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도 그 출구로 밀려서 마침내 그 출구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 거니까 어떤 곳에서는 믿는다라고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뭡니까?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것은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바가 뭔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라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단지 내가 죄를 깨닫고 이 회개, 깨닫는 단계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죠. 오늘 라일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복음적인 회개까지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율법적인 회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시간도 제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내 마음에 그런 사소한 미움까지도 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하는 위함이에요. 오직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소개되어지지 않다면 죄를 아무리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용하다. 그만큼 더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수도원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무관하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런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자라고 떠나서 저 골짜기에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거룩을 그리스도 예수와 거듭남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종교로 이루려고 한 게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하지만 그 수도원 운동은 중세시대에 더 많은 죄가 그 안에서 세상과 격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거듭남은 그리고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라일 목사님처럼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일 목사님 오늘도 모든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깨닫는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죄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에 그 죄의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을 살필 때에 여러분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각성의 단계 들어올 때에 이 지점에서 어느 때에 이 예수 내가 바라본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지점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이게 뭐 공장에서 물건 찍는 듯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중생론은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대량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으면 여기 다 한꺼번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려고 하면 찰스 피니의 중생론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하지만 성경의 중생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순간 어떻게 이 거듭남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거듭남은 먼저 죄를 깨닫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어느 지점일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각성이 너무 깊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리액션이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사역하던 노세프튼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죄인들, 고전적인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계속 목회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죄각성이 들어온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대굴대굴 굴렀거든요. 그만해달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예배당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죄를 각성했거든요. 이렇게 뭐 기질 따라 또 사람의 성향 따라 이런 리액션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거듭남의 지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중요성 여기에 있고 그리고 살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깨로 최종 내가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늘 가지고 나의 죄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도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죄인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알고 예수께로 나가게 되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의심과 물음, 어려움, 반대,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간단한 논증을 제시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권고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이 염두, 내가 나아가야 할 최종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그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닫고 죄각성의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자비로운 약속이 들어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인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피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죄를 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깨달음, 각성,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유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부분도 동일한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이 각성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단계라는 것이죠. 죄를 각성할 때에 예수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죄의 유혹, 불의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불의에서 실제로 우리를 죄책에서 건지시죠. 불의, 온전하게 의롭게 죄책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 죄의 세력,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죄의 세력이죠. 그 가운데 죄의 유혹이죠. 그 죄의 유혹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이 약속이죠. 회개에 대한 약속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4절 읽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천국, 위로, 땅, 배부름, 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한결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가 제거되어진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왜 가난해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실제로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내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거듭났지만 또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가 어떻게 생깁니까? 온유는 거듭날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온유가. 그래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인간은 그 마음이 본성이 이리와 같기 때문에 악해요. 그 마음 안에서 온유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안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화가 이제 끌어오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온유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온유는 분노가 없다는 상태잖아요. 미움이 없는 상태. 어떻게 인간에게 이러한 분노와 미움이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요? 거듭날 때 가능하죠. 거듭날 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이 의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므로 거듭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늘 사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 내 안에 죄를 각성하고 깨닫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내 죄가 나를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또 거룩에 대한 부분이 나를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이 죄가 없는 상태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이걸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립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도 내가 이 죄 유혹에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거듭난 존재가 맞는가? 끊임없이 이러한 물음을 나에게 던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위로는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위로하는 그 위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이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그 상태가 너에게 거듭난 상태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싶은 거 한껏 먹어서 배부른 그런 배가 아니에요. 이 배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이죠. 그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만족을 줘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불만족해요.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무언가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뭔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 제게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자비로운 선언이 들어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18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이러한 죄를 버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반대죠.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성경의 전체에 그러한 이제 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절대로 그 행한 악을 떠날 수가 없죠. 법과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은 끊임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미움이 지배합니다. 분노가 지배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지배하는 죄를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의 종교심으로 또 이 세상의 일반적으로 잠깐 도덕과 윤리로 눌러놓을 뿐이죠. 하지만 악인은 또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악인이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악을 떠나 법과 하나님의 법이죠. 의 거룩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영혼을 보존하지라. 그 영혼은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참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했을 때에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 이 상한 심령은 어떻게 생기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상한 심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생겼을 때에 마침내는 그 마음이 가진 자에게는, 생긴 자에게는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이런 죄를 깨닫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음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중생의 진리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거듭나서 영원한 그 혼전한 거룩의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하기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이 죄는 진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이 진리가 밀어내게 되죠. 그 양도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가 아프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희미하게 들려요. 이 죄의 유혹이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하지만 양은 양이죠. 그래도 들려요. 희미하지만. 하지만 건강할 때는 쌩쌩하게 들리죠.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의 이제 죄인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가장 듣기 싫어져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양은 희미한 이제 귀를 가지고 이제 목자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진리가 이제 좀 어지러워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진리 위에는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알고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양에게는 주님의 진리만이 필요하죠. 양에게는 다른 양이 아무리 옆에 와서 아프니 아파 핥아주고 풀 좀 뜯어주고 한다고 해서 그 양이 치료됩니까? 불가능하죠. 이리가 어떻게 양으로 변합니까? 아픈 양이 어떻게 건강한 양이 됩니까? 다 주님의 역사고, 이 주님의 진리만이 그렇게 이리를 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진리 위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진리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진리에 노출될 때에는 남녀노소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가 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진리는 하나란 거예요. 하나. 너무나 진리는 어떤 쉽죠. 너무나 쉬운 게 진리예요. 왜 쉽냐? 진리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가 뭔가를 알려주잖아요. 진리가. 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렵다는 것은 가보시면, 제가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달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청년이 많이 고백하면, 근데 나이 드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똑같은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의 빛이 서서히 비치게 되고 잘 쬐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빛이 강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진리가 듣기 싫다, 나 안 들을래, 다 가더라도 아이고야 어떡하나, 저 많은 사람이 다 가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지. 그러면 내가 약간 바꿀게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로 천만에
저랑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진리를 경험했으면, 이 진리를 내가 경험했으면 우리에게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이에요. 이리는 이 진리를 지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변형을 시키는 이게 양의 탈을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양이라면 양은 그 존재가 양이니까 이 진리를 변형시켜야지 변형시키는 법을 몰라요. 양은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양이 탈승, 뭐 다른 거듭나지 않은 이 진리가 듣기 싫다고 다 떠나가더라도 본인 혼자 남을더라도. 그래서 청교도들이 과거 영국 국교회에서 이제 다 집에 있잖아요. 헨리 8세가. 그때 청교도들이 이 진리를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대다수가 영국 국교회잖아요. 성공회. 청교도들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영국 국교회였고,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만 이 진리랍시고, 본인들 보기에는 본인들은 종교적인 기독교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될 수밖에 없죠. 바른 진리를 전하니까. 거듭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라일 목사님도 국교회에 있으면서도 당신 거듭났습니까? 국교회는 세례받으면 거듭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죠. 그 가운데 버티면서 그러한 진리를 전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앞에서 이 진리가 양이라서 청교도도 마찬가지. 이 진리를 전한 거죠. 타협할 수가 없죠. 왜? 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되니까 양은 어떻게 웁니까? 양은 운매라고 옵니까? 하여튼 그렇게 양은 그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가 뭔가 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배워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울음을 우는 거예요. 양의 삶을 그냥 살고 울고 이게 전도예요. 이 자체가 전도지. 뭐 전도는 유별나게 교회에서 전도 100명 하면 어디 발리 보내주고 금 몇 돈 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란 거예요. 전도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삶 자체가 이 진리를 경험했다면 내 삶에서 이 진리는 흘러나가게 돼요. 이게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되어야지, 편지가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어야지. 이리한테 양되라고 하니까 이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양의 탈만 계속 개선하는 거죠. 여기서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이 진리를 경험한 교회, 진리를 경험한 분들은 양으로서 그냥 묵묵히 이 양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양의 목소리, 양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이 진리를 들으면서 지금은 동의하지 않고 불편해할지라도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진리가 그를 변화시키게 되죠. 이제 놀라운 신비고 변화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신비예요. 신비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지점에 들어가면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는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죠. 왜? 그래서 반타입입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이 50년 전에 설교를 한 게 있잖아요. 사탄은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오히려 보낸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교인들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서로 간에 선한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진리가 전거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사탄은 돌변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분이고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틀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주님이 그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한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이 죄를 깨닫고 이제 각성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사탄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그 화로가 있는데 그 불이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불을 끌려고 찬물을 막 끼얹는다. 기독교가 보니까 우와 저 불이 익은데 왜 안 꺼지지? 꺼져야 되잖아요. 이 사탄이 막 불 끄는데.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전도자입니까? 데리고 그 뒤로 돌아가니까 거기 우리 주님이 목자신 주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또 활활 타는 거죠. 물은 기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활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구원의 힘이고 거룩으로 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죄를 각성한 또 죄를 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또 죄를 각성한 깨달은 그분들 거룩의 길로 가는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면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탄은 자기의 백성 하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출석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은 자기 백성을 잃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면에서 더 교묘한 게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더 교활한 작전이기도 해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진리 앞에 서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늘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리 앞에만 서면 그 진리는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저나 우리 모두의 청교도 교회가 이런 힘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진리가 있냐 없느냐.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9월 말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